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를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정보이고 또 돈을 주고 학교나 학원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지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실전에서 또 다른 수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구시대에 있는 분들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AI가 사람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다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둑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소설도 써주고 심지어는 설교도 만들어준다고 하는 AI의 그 영역의 확장이 참으로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보력은 부족할지라도 경륜이 있고 정보를 활용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지식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때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대접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흘 후에 대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 나이 많으신 신하들은 그들의 의견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같이 커왔던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윽박질러야 된다.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그런 잘못된 조언을 했고 이 지혜가 부족했던 르호보암은 그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결국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는 세상에서 지식보다 더 우리에게 요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또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내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잘 굴려가지고 2배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가진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정적을 제거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물가를 이렇게 만지는 것들, 이런 지혜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제가 근래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을 믿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데 정말 적이 된 건지 적이 된 척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람들이 한편인데 한편인지 한편인 척을 하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누가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폭로를 하고 거짓이라고 말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미조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내가 이것들을 듣다가는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은 많이 이제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는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이 지혜를 더 많이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지혜를 안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기 원하지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로막고 있다가 점차 때에 따라서 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숨기시고 또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떠보는 사람들, 옆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시고 제한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창녀들이나 병자들이나 세상에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보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일관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호되게 꾸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두시는 이유는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 그저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돈도 쉽게 벌면은 쉽게 사용합니다. 인간관계도 쉽게 맺으면은 쉽게 헤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것들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7장 6절을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래 말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는 자에게 줘도 지키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어린아이에게 신용카드를 쥐어주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용도인지를 모르는데 줘서 사고가 일어나니까 안 주는 겁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주면은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고 귀한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도 4월 달에 하나님 방언 기도를 주셨어요. 제가 순복음교회로 옮긴 게 2002년도인데 2004년도까지 보니까 교회에 다 방언을 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방언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직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 나도 방언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쳤는지 늘 목이 쉬어 있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그렇게 1년 4개월을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제가 간절하게 구하고 상담을 하고 목사님들한테도 여쭤보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 또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저한테 방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더니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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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번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말았습니다. 안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우리 점심 식사가 카레라이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레라이스 계속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방언인지 카레라이스인지 어떻게 알 거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나도 호련히 임하는 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호련히 임했을 때 방언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지 그거를 일부러 소리를 랄랄랄랄랄라 소리를 내는 게 어떻게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2004년도 4월 달에 경북 성주 용암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12시, 1시, 2시가 되다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여 그렇게 하고 있는데 3시가 딱 됐는데 그 순간에 제 입에서 저도 알지 못했던 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애쓰는 것도 없고 방언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탄식만 하고 있는데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우리 청년 무지차들이 축하한다고 방언 받았다고 전부 다 저한테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으니까 옆에서 다 같이 기뻐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는데 이 방언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방언을 나도 했는데 이제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안 하니까 안 되지. 이분들은 쉽게 받았어요. 그냥 같이 주여 하다 보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기도 안 합니다.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줄 모르는 자에게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 각 개개인들의 영광을 주시려고 본문의 7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졌어요. 보호자를 잃어버린 들짐승과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주변에 어떠한 공격에도 무방비입니다. 늘 외롭고 불안하고 마음속으로 갈등하면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몸은 아프고 늙어가고 병이 찾아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 풍성한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말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풍성한 영광은 언제 오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계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래 말했습니다. 결론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것들을 다 조합하셔서 그래서 영광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영광으로 결론되는데 풍성한 영광으로 가는 길에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는 참된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허락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참된 주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데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억울하고 참는 거 그런 것들은 내 사전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늘 나의 유익만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거스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늘 탄탄대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막힘이 없고 실패가 없고 계획대로 다 잘 되면은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를 좀 통과해야 된다고 계속 설득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수용하면은 그 십자가는 잠깐이지만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거절하면은 영광도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주님을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순교자가 된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한 사람입니다. 아직 순교자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부인이 지금 아직 박해가 없을 때부터 이루어진 사람, 이 사람이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 때가 왔을 때 순교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모든 섭리 가운데 인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감정 이것들을 어떻게 내세우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사형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국의 전기 의자를 끌고 다니는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자기 목숨이라도 다 아끼지 않고 내놓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하게 지금 말씀합니다. 다른 사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면 나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전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기도 했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외향적인 어떤 모습이고 믿는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는 행동의 차원의 이야기이지 그게 구원받은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운명에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왜 가장 낮은 수준의 그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주님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20대 때 그 공부할 때 힘을 좀 얻으려고 사법고시 합격생들이 쓴 수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기를 이라는 책 제목인데 그 책을 사서 한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읽다가 거기에서 제가 참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치다가 5년, 7년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고 포기합니다만은 7년, 8년, 9년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법을 전공을 했든지 뭐 사회 쪽에 같은 계열에 전공을 해서 아주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 삼아서 사법고시를 쳤는데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인데 1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험 칠 만한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이지 실제적인 시험은 2차입니다. 그런데 1차 시험 쳤는데 커트라인에서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못하고 떨어졌어요. 만약에 기준이 70점이면은 66점, 68점 이렇게 나오니까 야, 난 별로 준비도 안 했는데 야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사업법 시험을 고시를 준비를 이제 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은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니까 난이도가 이번에는 더 높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완전히 직업이 돼가지고 여자도 사귀가면서 공부하고 술도 마셔가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그 많이 떨어진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여행까지 다녀가면서,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명씩 10분마다 한 명씩 오는데, 한 명 오면 또 같이 나가서 커피 한잔 먹고, 또 한 명 오면 또 나가서 커피 한잔 먹고, 다 올 때까지 2시간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그 시험에서 5년 떨어지면은 내 주변에 내 부모, 형제,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5년이나 뒤로 밀려나가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왜 커트라인에다가 목표를 두고 준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남들처럼 수석 합격은 못할지라도 90점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 되지, 커트라인이 70점인데 70점은 나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결정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대충 공부를 하고 결국에는 5년씩 7년씩 심지어는 9년 10년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법시험하고 우리 영생의 문제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 영원한 운명을 그 커트라인에다가 목표를 맞추십니까? 이 정도 하면 나도 구원 받겠지, 왜 그런 기준으로 안 되면 어떡하려고?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이 선명하게 눈앞에 있는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첫째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지 않고 이 끄트머리에서 간당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통과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성경의 구원의 기준이라면은, 구원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영접기도 했다고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없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이루어졌고 순교는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삶에 다 하나님이 나의 그 주인이시다는 선명한 확신 가운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 앞에 내가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들어가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앞에 가서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에는 반드시 자기 내려놓음과 그리고 박해가 같이 있습니다. 자기 내려놓음과 박해를 거절하면은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자식,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은 내려놔야 되는 것을 내려놔야 되고, 박해가 와도 견뎌내야지. 그래야 천국에도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진짜에게는 반드시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창원에 칠원 고등학교에 가면은 주기철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을 해서,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였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이제 거덕장에 이제 모시고 가라고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얼굴을 가만히로 덮어놨는데 손을 이렇게 옆으로 내놨는데 손인지 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손톱 발톱 다 빠져 있고 완전히 다 뭉그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7년 동안 난방되지 않는 감옥에서 얇은 옷을 입고 하루에 이 소금 적신 모래 섞인 주먹밥 하나, 이것도 사람들 나눠주면서 전도하면서 7년을 버텼습니다. 당시에 조국 교회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신사참배를 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참배하면은 불법 아니다, 우상 숭배 아니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그게 불법이 아니고 우상 숭배가 아니다는 결의를 했던 회의록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신사참배를 허용을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다,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일사각오를 외치고 마지막 설교 일사각오를 했던 그 설교를 읽어보니까 일본 순사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에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로우며 침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은 청장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으니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나이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 40대 몸으로 일본 순사들 앞에서 이 설교를 마치고 끌려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순교자가 되지 않았고 풀려났던 자기 스스로는 실격한 순교자라고 말했던 그 안희숙 사모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신사참배하는 자리까지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 신사참배하는데 본인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도망자가 됐고 도망을 당기면서 이제 기차 안에서 이런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다윗이 도망 당겼던 일이 생각이 나면서 다윗은 왕인데 나는 왕도 아니고 내가 왜 도망 당겨야 될까? 내가 이런 고통을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네가 받은 구원은 다윗의 왕위보다 못하지 않고 네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것은 다윗이 받은 왕이 될 기름 부음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려는 자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과한 후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44장 4절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비슷하게 인용을 한 내용인데 이사야서 44장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전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안 보호하겠고 안 인도하겠고 공급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세상의 신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신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저 산에 올라가야 돼. 산 속에다가 산사를 지어놓고 텐트를 쳐놔놓고 거기서 보리를 생사를 이슬을 먹어가면서 찾아야 되는 것이 세상 신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놓고 해가면서 이 더운데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신은 사람한테 이것저것 얼마나 요구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딱 삼으시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쉼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신은 사람이 운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안 가려고 길거리에서 토스트 장사를 1년 8개월 동안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노점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군밤 파는 아저씨, 신발 파는 아저씨, 나무 깎아놓고 불상 만들어갖고 팔아먹는 그 대손 진리금 있는 사람, 등등 해서 붕어빵 아저씨하고도 처음에는 한판 싸우고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친해졌어요. 노점을 1년 8개월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옆에 노점 하는데 불상을 요만한 걸 가지고 왔는데, 얼마에 가져왔네? 5,000원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까만 걸로 막 칠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2만 원입니다. 2만 원에 팔더라고요. 어떤 아줌마, 할머니도 아니고 아줌마인데 한 번 지나가시는데 이거 모셔가려면 얼마 주면 돼요? 이러니까 20만 원. 말을 잘해야 돼. 모셔간다 그러면 20만 원 되고 5천원짜리 20만 원 되더라고요. 부적도 똑같습니다. 5만 원 했다가 50만 원 했다가 500만 원 했다가 지 마음대로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평안한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밀스럽게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우연히 우리가 어떤 은혜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풍성해졌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울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우리의 보물로 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